창세기 26장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의 이야기는 26장에서 시작해서 26장으로 끝이 납니다. 26장을 제외하면 여기저기 이삭의 이름이 나오지만 늘 조연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면 야곱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이렇다 할 무슨 업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고, 아들 야곱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삭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열심히 했던 것이 있다면 우물을 판 것뿐입니다. 사막에서 근데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열심히 팠다는 것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이삭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신앙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실 텐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병든 자들 위로해 주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은 그저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죠. 하루하루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상은 뭔가 특별한 업적을 남겨야 그게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초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산업과 예술과 과학과 기술 문명에 지대한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셋의 후손들은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과 그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역사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곱과 같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했던 믿음의 사람 이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로 이주했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이삭에게 일어난 이야기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기사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랄에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 이삭도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물론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이 왕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 100년 정도 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은 것처럼 오늘도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이 자식의 삶 속에서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반복됩니다. 지금 우리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세계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100년 전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다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며 또 기뻐하고 슬퍼하다가 결국은 병들어서 죽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는가 하면 평화가 있었고 옛날에도 호경기가 있었는가 하면 불경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도 사랑했고 원망했고 성공했고 실패했고 번성했고 쇠잔했습니다.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지나간 일들이 오늘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도 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아침이면 일어납니다. 밥 먹습니다. 일합니다. 저녁이 되면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이 잠을 잡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 마찬가지죠.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면 인생은 불쌍할 뿐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이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 말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허무하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인간의 삶 자체로는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고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먹고 자고 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의미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아브라함과 겹치는 똑같은 이야기들은 좀 생략해버리고 주로 오늘 그 중간에 나오는 그 우물 파는 이삭의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이주했다고 했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의 최남단 지역에 있는 지방으로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삭이 그러니까 결국은 흉년을 피해서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한 땅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소출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고 했는데요. 보통 사막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당시는 30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돼도 아주 농사가 잘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 때에 100배를 거뒀다고 했으니 이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 이거 다 번영했다고 하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풍성한 복을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가 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 중에 빠졌을 때도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숨겨두신 그 축복을 발견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행복을 줄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멕시코의 어느 관광지에는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함께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신기해서 관광객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참 빨래하기 편리해서 좋겠네요 했더니요, 왜 비눗물은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불평하더랍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환경 속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2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흉년 때에도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는 것을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태 애굽에 내려가지 않을지라도 넘치도록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이 세상이 주는 복은 분명히 다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정말 좋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니까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건네주면서 좋은 곳이라고 속여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걸 먹는 바람에 결국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물 교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아주 그 선물 중에서도 아주 크게 포장이 잘 돼 있는 그 선물을 골라 놓으면 그걸 포장을 벗겨보면 그 안에 박스가 또 하나 들어있어. 그거 빼보면 그 안에 또 박스가 들어있어. 계속 빈 박스가 나오다가 나중에 꽝이 되는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을 보셨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복은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알맹이가 없는 가짜 복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선하고 온전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참 좋고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정말 유익한지를 잘 모릅니다. 뭐가 나에게 최선인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과 함께 왔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가난했다면 시기의 대상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남의 나라에 와서 이민자가 그 나라 사람보다 더 잘 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미국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민자들이 힘이 없을 때는 도와주고 오히려 동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민자가 자기들보다 잘 살아가게 되면 시기를 받게 되죠.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시련이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들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복만 있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고난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일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함께 살게 하심으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돼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려는데 그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들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이 시기긴 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 기계로 땅속 깊이 파 내려가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물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삭 당시 기계가 없었던 시절에는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굳은 땅에서 파는 것은 비교적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래 땅에서 판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면 무너지고 파면 무너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인데, 그러나 그 판 우물을 도로 메우기는 식은죽 먹기죠. 그래서 이삭이 죽을 힘을 다해서 판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놓기만 하면 와가지고 메워버리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평화조약을 노골적으로 다 깨버린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삭은 싸우질 않습니다.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죠. 그러면 또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기를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5번을 그렇게 합니다. 5번이나 우물을 빼앗기고 다시 파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삭은 거부라고 했으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병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우리보다 강성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삭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울 수 있었어요, 맞서. 싸울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몇 달을 수고해서 파놓으면 하룻밤에 몰려와서 그냥 매버리고 가니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양보해버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이거 보면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 하지만 양보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신앙을 양보하는 것은 약자입니다. 신앙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비겁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양보하는 것은 강자죠. 롯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은 강자입니다. 우물을 양보한 이삭도 강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맞서 싸우지 마시고 양보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잘 됩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없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삭이 우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저기로 쫓겨다니다가 오게 된 것은 결국 그가 떠나왔던 브엘세바였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면서 생활의 터전을 빼앗겼는데, 지금 보니까 그 고난은 이삭을 부엘세바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발걸음을 마침내 그가 서야 할 그 장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더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25절 말씀,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이 단을 쌓았다는 기록은요,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동안 평탄한 삶을 살 때는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는데, 시련을 겪고 나니 드디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와 같은 그 심정으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주님께 돌아와 신앙을 새롭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원수가 지금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삭의 원수들이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지금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적하다가는 자기들이 화를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겨서 화해를 요청했던 것이죠. 이삭은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아비멜렉이 말했는데 무엇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뭘 보고 이삭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삭이 무슨 특별한 위대한 무슨 이적을 행했습니까? 특별한 능력을 보였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본 건요, 이삭의 삶입니다. 이삭의 사람됨을 봤고 그의 인격을 봤던 겁니다. 당신의 생활과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인품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대체로 아주 신기한 능력을 베푸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능력과 권능을 베풀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경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설령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해도 그것이 경건의 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참된 경건의 표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일행들은 이삭의 삶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핍박을 해도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계속 양보하는 것을 보니 당신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하자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와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원수와 화목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오늘 이삭이요 이를 갈며 싸웠다면 절대로 그들은 이삭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만이 악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기념일이었습니다. 킹 목사님은 비폭력, 무저항주의 원칙 하에서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악으로 대적하면 나도 신앙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보복하지 말고 참자고 그렇게 호소를 했죠. 맞으면서도 우리 끝까지 사랑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런 그의 비폭력 평화 시위에 박수를 친 사람들은 흑인보다 백인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국민적인 지지를 얻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 물리적으로 땅이라고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는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하게 사셨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대적하지 않으시고 조롱을 받으셨으나 욕하지 아니하시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대항하지 않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세계인의 영혼을 사로잡고 계신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무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이나 협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삭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져주고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 모두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